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여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다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든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셨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힘없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불법 재판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여인들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앞날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독일에는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끌려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들은 굶주림과 극심한 노역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들을 힘들게 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암흑 같은 세월이 지속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과연 자기들이 살아서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한숨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는 통신 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가 몰래 그 안에서 어떻게 부품을 조금 이제 이것저것 주워 모아가지고 라디오를 조립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전파가 잡혀서 영국의 BBC 방송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아주 긴급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독일로 진군해 오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뉴스로 그 나디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참을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포로들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아직 포로 생활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포로 생활이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저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겹던 노역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고달팠지만 넉넉히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머지않아서 저들은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마가복음 본문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때가 안식일이 되기 직전이라 부자인 아림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부탁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준비해 놓은 동굴 무덤에 황급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에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저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너무도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들은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세 여인은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에 저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세 여인은 추스를 수 없는 깊은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는 주님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에 장례 지낼 때에 향유를 발라 드려야 되는데 마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당장 눈앞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막상 주님의 무덤에 가도 무거운 돌이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를 수가 없어서 걱정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 빈 무덤에 웬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빈 무덤에서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여인이 최초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들었고 또한 눈으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 여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무덤을 향하던 발걸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이 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확 일어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은 놀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첫 반응이 놀라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사흘 전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안치한 무덤이 비어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이 텅 비어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깜짝 이벤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들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셔서 지금 제단에 아들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칼든 손을 멈추게 하시고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에서 양구름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더니 마침 눈에 수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위해서 저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수양을 잡아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바로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깜짝 놀라운 이벤트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깜짝 이벤트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깜짝 이벤트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변하였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깜짝 이벤트로 답답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를 놀랍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때문에 놀랄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도 받으시고 그리고
죄사함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모든 병에서 치료도 받게 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시고 영적 육적 생활과 사업과 자녀의 복도 받으시고 이 놀라운 깜짝 이벤트 우리를 놀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과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0절을 찾아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웠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세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데 기뻐서, 그냥 기쁜 게 아닙니다.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들은 정말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로잡던 모든 슬픔과 걱정과 근심은 다 털어내게 만들어 주시고 큰 기쁨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넘쳐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책 가운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녀와 언니 베사가 라벤스부르크라는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거쳐간 수용소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악명 높은 수용소였어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방에 이가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온 방안이 정말로 이가 그렇게 이제 있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들은 늘 그랬듯이 몰래 숨겨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 읽은 성경이 마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언니 배씨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이 말을 듣자 동생 코리는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가 득실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언니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 마침내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은 감사의 기도를 두 사람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간수들이 전혀 와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도 환경이 열악하고 이가 득실거리니까 간수들이 자기들에게 옮겨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 코리붐 여사가 갇혀있는 그 방 근처로 오질 않은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슬픔의 장소,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숨겨진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성자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갔더니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랫동안 젖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선다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부활은 사망과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바울은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잖아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의 노예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인지 높은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다 인간들은 죄의 노예로 사는 것. 하지만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힘있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람이 한번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래? 한번 읽어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지배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고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독일의 유명한 훌륭한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히틀러 때에 정권에 의하여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끝내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수가 집행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와서 사형장으로 목사님을 끌고 가려고 교도관들이 들어왔어요. 함께 수감되어 있던 영국 군인들은 비통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 순간 이 보네포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마지막이라니요. 이제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며 그리고는 사형장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소유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패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이었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병마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시고 원수마귀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실까요? 자, 저기 55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우리 한번 55절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으로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맛보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부활은 새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여인은 주님의 무덤을 찾을 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서쪽 막달라 동네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7 귀신에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죠. 망가진 인생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떼고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까지 따랐습니다. 게다가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랬던 주님이 졸지에 자기 곁을 떠나신 거예요.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니 다시는 그 주님을 배울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천사가 소리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소리는 그녀에게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사라진 희망이 다시 온몸에 전율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 끝났다고 절망할 때 찾아오셔서 희망의 밧줄을 던져주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직 길이 있고 어쩌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소식을 듣고 희망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절망의 한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불로 인하여서 안동과 의성, 총성, 영덕과 저 경남 산청 등 여러 곳에 많은 지역이 불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경북에만 서울 면적의 1배 반이 넘도록 불에 타서 다 그 귀한 것들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저의 고향 청송은 소나무가 많은 지역인데 그 소나무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총성이거든.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삶의 터전과 일터를 잃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 한숨 짓고 있어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땅꺼짐 현상으로 주변 시민들이 불안한 한숨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과하게 적용하면서 전 세계가 관세와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기업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장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수입이 줄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체적인 불안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한숨 쉬고 있습니다. 온통 절망적인 이야기들 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나누어야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여 저들에게도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격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는 이 소식입니다. 나아가 이 소식은 새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만들어주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첫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처럼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희망의 소식을 힘차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모든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면 새 희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고
이 놀라운 새 희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희망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하여지되 이 고독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독그라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계 열방에 이 놀라운 새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